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슬프고 속상하며 불편한 일, 화나는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예, 걱정된 일이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LA에 잘 다녀왔습니다. LA에 갔을 때, 그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함께 대화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동역자 된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는 참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LA에서 보내는 24시간 딱 LA에 있었는데요. LA에서 24시간 참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LA 공항에 왔습니다. LA 공항에 가서, 어,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인을 안 해준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배기지를 체크인을 해야지만이 체크인 보링 패스를 저한테 준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가방 하나는 들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규격이 조금 사이즈가 크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느냐? 규정이랍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규정이라고 하면 또 할 말이 또 없지 않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가 30불을 내고 체크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LA에서 참 기쁜 마음이 넘쳤는데 LA 공항에서 30불 가방 붙인 다음에 마음이 참 불편해졌습니다. 게이트에 앉아있는데 제 눈에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가방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내 가방보다 큰데 왜 갖고 들어왔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비행기 안에 들어갔는데 비행기 안에 그 가방 놓는 그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속상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아이오와에 왔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 그때 밤 11시 30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또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멀리서 또 나온 가족을 보니까 얼마나 또 기쁨이 또 생깁니다. 또 우리 큰아이가 애틀란타에서 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아이오와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야, 내일 가서 그러면 식당 가서 그럼 맛있게 우리 밥을 먹자. 식당을 갔습니다. 기분 좋게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이 나왔는데, 제 음식과 제 아내 것과 제 큰애 음식은 나왔는데 마지막 그 우리 막내의 음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먹을 때쯤 돼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또 화가 나는지.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내야 되겠다 싶은 순간에 그 영수증 B를 가져왔는데요. B를 보는 순간 또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차지가 안 된 것입니다. 공짜로 준 것입니다. 우리 미국 식당에서 그 공짜로 얻어먹기 쉽지 않은데, 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한 주간 기뻤다, 화났다, 기뻤다, 불편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저만 그렇게 보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이번 주에 마냥 기쁜 일만 생기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때는 기쁜 일도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속상한 일도 있으셨겠고, 걱정되는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슬픔 없이 기쁘게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뻐할 때쯤 되면 슬픈 일이 간혹 생깁니다. 그렇다고 또 매번 슬픈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기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능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환경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놓인 그 환경에 맥없이 끌려다니며 어느 때는 속상해하고 어느 때는 답답해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감정처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정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기면 한없이 기쁘다가도 조금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곧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복은 인생 중에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사실은 그러한 기복이 반복될 때마다 기쁨의 고지보다는 우울함의 바닥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에 대한 희망은 점점 약해지고 슬픔에 대한 두려움은 급속도로 강해집니다. 이야 기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닥쳐올 미래의 불안과 슬픔에 미리 압도되어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일까요? 합격이나 승진, 성공이나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러한 기쁨이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다면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우선 이 두 비유는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절 그 다음 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큰 횡재를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보물을 찾아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에서 간혹 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이 보물을 찾는 순간 우리는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보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합니다. 뭐라고 상상합니까? 저 화려한 보물이 나의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영화에서 보는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저 보화가 정말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면, 소유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똑같이 상상을 합니다. 몇 년 전인가 뉴스에 마늘밭에서 현금 110억이 발견되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10억이 마늘밭에서 아주 생뚱맞게 발견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불법 오락실 운영에 벌어들인 그러한 검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그 뉴스를 들었을 당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도
뭐 110억은 고사하고 1억도 고사하고 돈 1,000만 원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뒷마당 저렇게 마당이 넓은데 저곳에서 돈 10,000불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그 마늘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때 다 5만원권으로 다 그 현금을 감춰놨다는데 한 알에도 흘린 5만원권을 주기 위해서 그 동네가 아주 들썩들썩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저는 이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꿈꿔왔던 일이 오늘 비유의 그 주인공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보석을 밭에서 발견했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의 농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비유처럼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해서 좀 실망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맞습니다. 정말 천국은 이 보화와 같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이 귀중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다는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은유일 뿐입니다. 그냥 비유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현실 속에서 진짜 빛나는 보석을 우리 손에 직접 소유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삶 속에서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보석은커녕 빚에 찌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석은커녕 배고픈 사람은 계속 배고픕니다.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기만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고달픈 사람은 계속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러한 기쁨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곳, 우리의 조그만한 두뇌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신비한 영역,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얄팍한 세속적인 가치와 감각적인 인간적인 본능을 초월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그러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그 보석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기쁨을 보석을 발견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기쁨도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평정한 군주의 기쁨도,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의 성공을 바라본 부모의 기쁨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의 기쁨도, 내 집을 처음으로 구입한 그러한 신혼의 기쁨도 천국의 기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뛰어나다,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초월했다라는, transcending, 초월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각,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 모든 인간의 이해력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친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기쁨이라는 그러한 감정은 누가 선포한다고 해서, 누가 권면한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세요. 아니, 기뻐하시라고 권면하시면서 왜 얼굴을 찡그리세요? 예. 예, 여러분, 기뻐하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예,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뻐할 조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되어질 때 그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언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절대로 먹힐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포할 수가 있어? 기쁨을 권면할 수가 있어?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 있죠?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그 감옥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었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기쁨. 그는 지금 비록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주 안에서 마음껏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릴 수 없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시오.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룬 사람은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순간 보화를 발견한 것 이상으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이상으로 그러한 큰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보화가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그 보화가 놓여져 있었다라면 비유의 주인공이 찾기 이전에 아마 누군가가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까지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사방이 밭인데 우리 옥수수밭, 아이오와의 옥수수밭이 얼마나 넓습니까? 저 넓은 밭에서 보석을 찾는 것은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격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포인트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감추어져 있어도, 보석이 밭에 아무리 꼭꼭 감추어져 있어도 결국에는 누군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사람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오묘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이 두 개의 비유에서 은연듯 느껴지는 한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보화나 진주를 아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찾아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보화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진주장수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발견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 우연이라는 요소가 변화와 진보에 큰 영향을 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수많은 발명품들은 과학적인 토대 이전에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치밀한 전략과 막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갈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질고 땅이 빨리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린 그러한 전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눴죠. 모압 여자이며 과부였던 룻이 다윗의 증조부가 될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죽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보아스 참 바쁜 양반인데 그분이 그날 때마침
그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룻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우연히와 때마침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웃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직업을 통해, 우연히 읽게 된 책을 통해, 잡지를 통해, 우연히 마시는 차 한 잔을 통해, 우연히 받은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우연히 들은 설교를 통해, 우연히 참석하게 된 어느 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의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광야 가시떨기 나무 근처에서 그 우연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 동굴 속에서 그러한 우연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느 한 날 그러한 우연을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러한 우연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그때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든 사건이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우연을 통하여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연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계획된 세밀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며 우연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연은 감나무에서 우리 입에 감이 뚝 떨어지듯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장수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가만히 집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까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밤늦게까지 좋은 진주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밤을 새며 연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책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진주가 나온다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정말 그곳에 좋은 진주가 나오나 아마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진주에 관한 것이라면 귀찮은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매 순간 진주에 관해서라면 몰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열심히 진주를 찾다가 열심히 진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일생에서 처음 보는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나라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한날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과감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비유의 목적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 그래서 마냥 기뻐했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한 스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뭡니까?
마침내 발견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냥 기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보화와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지금 다 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있는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표현은 그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가감히 큰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고수해왔던 세상적인 성품들, 습관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모든 가치들, 모든 세상적인 방식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이상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분토와 같이 버리셔야 됩니다. 죄의 속성들, 교만, 미움, 시기, 질투, 공격적인 성격, 이기주의 등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완전히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금 당장 지불해야만 하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더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의 것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값진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과거의 안 좋은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추악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상처들 다 파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